바쁘십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62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가를 보려면 함께 여행을 좀 가라, 길게 여행을 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또 근데 이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지를 보려면 또 어떤 위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좋을 때는 다 좋죠. 이렇게 포장할 수 있고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잘 할 수 있지만 어려운 일, 갑작스러운 일들이 터졌을 때 그가 하는 말, 행동, 생각들을 보면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평안하고 좋을 때 등 따숩고 배부를 때는 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하면 좋아 보이지만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가 그 위기를 어떻게 견디고 신앙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느냐를 보면서 그분의 신앙이 어떤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62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1절, 2절 그러니까 가사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62편은 시편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할 때 보면 넘겨줄래요? 비탄시라고 되어 있어요. 비탄시가 뭐냐면 그 자신의 어려움을 자신의 위기나 어려움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구원하심을 구하는 찬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니다. 찬양시 같은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어려움을 표현하는 노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왜 그러냐면 3절 4절에 보면 시편 62편을 쓴 다윗의 상황이 조금 설명이 됩니다. 3절 4절 보실래요? 넘겨주세요. 3절 4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지금 죽이려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일제히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이 상황들이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다윗이 공격받고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공격받는데 다윗은 혼자인 것 같고 사람들은 다수를 표현하는 단어를 계속 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들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거짓말을 계속 이야기해서 앞에서는 막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고 자 어떻게 넘어뜨릴까 이렇게 막 술수를 쓰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는 것이죠. 다윗이 왕위의 자리에 있을 때 자신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여러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들 압살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막 이렇게 해하려고 했던 그 상황들이 묘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녹색깔로 표현되는 저 단어가 확 와닿더라고요. 다윗이 지금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넘어지려고 하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바람이 세게 불거나 누가 툭 건드리면 우두두둑 무너져 버릴 것 같은 담, 울타리 같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왕권이 있는데 그 왕권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상황, 혹은 나의 어떠한 상황,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 공격해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군가 나를 공격합니다. 누군가 나를 음해하려고 합니다. 막 이상한 소리도 하는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꾸 빼앗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을 그렇게 안 하실 거잖아요. 누군가 내 거 뺏으려고 하면 안 줘. 아니면 이씨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저만 그러신가요? 네. 다윗이 지금 왕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왕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면 그 시절의 왕이면 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있지 않을까요? 한 사람 죽이고 살리고는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밧세바와 우리아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싹 덮으려고 하고 전쟁 내보내서 그냥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고, 전쟁과 그 모든 것들, 돈, 모든 권력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께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다윗은 오늘 그 위기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하는 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힘을 쓰고 내 권력을 쓰고 내가 내 감정대로 무언가를 하지 않고 잠잠하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요, 성경의 곳곳에 있는 것 아시나요? 제일 먼저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는데 사람들이 막 두려워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막 따라오는 상황 가운데서 모세한테 막 얘기하죠. 왜 우리 여기 보내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그냥 차라리 애굽 땅에 있으면 살긴 할 것이지 라고 하면서 막 불평할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잠잠하라. 에레미야 애가를 씁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후 그 애가 슬픈 노래를 지었어요. 그 에레미야 애가가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쭉 내용이 있는데, 우리 그 문학 구조상 뭐 두갈식, 미갈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국어 선생님 앞에서 그 주제를 얻어 놓냐는데, 그 시절의 문학 가운데 이렇게 있대요. 이렇게 처음과 끝을 이렇게 쭉 대꾸를 맞아가지고 가운데가 핵심 내용인 것이 있죠. 에레미야 애가가 그렇습니다. 3장 20절 때 그때가 에레미야 애가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장 36절이에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위기 상황 가운데, 나라가 망한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하십시오, 잠잠히 기다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 이번 새벽기도 때 우리 사도행전 20장 하면서 제가 유두고 설교를 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네, 유두고 설교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저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때 졸고 있으면 떨어져 죽을 수 있으니까 정신 차려라, 이거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신학교 때는 이 설교하면서 목사가 설교를 길게 하면 사람이 죽는다, 뭐 이렇게 하니까 설교 길게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이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서 유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두고가 그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굉장히 바울이 그날따라 삘이 꽂혔는지 밤 늦게까지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 3층 난간에 앉아있던 이 친구가 까딱까딱 하다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쾅 하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사람이 땅에 떨어졌으니까 죽은 것 같으니까 얼마나 큰 난처한 일입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사고가 난 건데 여기서 갑자기 누군가가 이렇게 아프다라고 하면 엄청 깜짝 놀랄 만한 일 아닙니까? 그냥 교회가 이거 확 다운되는 한 일인데, 바울이 그때 유두고에게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셨음을 기억하며 말씀하는 내용이 몸 안에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니, 말하지 않아도 감정 가운데 여러 많은 감정들이 어떤 사건을 놓고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올 수가 있어요. 특별히 악한 생각들이 들어오거나 나쁜 상황들을 보게 되면 두려움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처음에는 요만했던 어려움이 이만큼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또 다른 상황들이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처음엔 요만큼 미웠는데 내 안에서 막 감정이 요동치면서 이만큼 미워지는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잠잠하라, 잠잠하라라고 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잠잠하라,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만 바라야 하는지, 왜 잠잠해야 되는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저랑 같이 그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2절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점심을 맛있게 드셔서 살짝 졸립잖아요, 이 시간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읽는 건 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말씀 잘 알죠, 우리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요새십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 요 구절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반석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귀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늘 있는 고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위기 가운데 개입하셔서 구원하시고 요새 되시고 반석 되심을 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단어에 집중했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오직 그만이. 유일하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그만이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너는 바알의 길을 갈 것이냐 여호와의 길을 갈 것이냐라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게 여호수아에서부터 나와요. 넘겨주시면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에 세겜에서 사람들에게 마지막 이야기, 나 이제 죽을 건데 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 그 언약 맺는 게 세겜 언약이라고 해서 24장에 나오는데 24장에도 보면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계속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일지 바알일지를 잘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섬기든 신들이든지 여러분 저 땅에서 섬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선택할 것을 요청합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어 왜 이렇게 하느냐? 여호와를 선택할 것인지 바알을 선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너의 입장을 분명하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까요?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늘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늘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교회부터 안 와, 딴 데 갈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늘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또 바알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의 문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선택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버리지 않고 바알도 손잡고 있는 겁니다. 바알이 무슨 신인지 아세요? 그렇게 모르는 것처럼 쳐다보시면 제가 좀 당황스럽잖아요. 기후의 신 말고 기후의 신이에요. 기후, 날씨, 풍요, 그렇죠? 그 다산 뭐 이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믿으면 날씨가 좋아야 어떻게 됩니까? 농산물이 잘, 그리고 양들도 좀 잘, 이런 겁니다. 아, 저 집 바알 믿는 신인데 저 집에 양이 새끼를 낳는데 우린 2마리 낳는데 쟤네 3마리 4마리 낳대. 혹하지 않습니까? 생계의 문제가 달렸거든요. 저 집은 날씨가 좋아가지고서 이번에 딸기 농사가 잘 됐대. 생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시지만 이번에 바알도 추가해보자. 1+1인 느낌인 거죠. 추가돼서 뭔가를 조금 더 해서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저 내 삶에서도 조금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바알에게도 손을 잡는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야. 그 바알은 신이 아니야.
오직 여호와만 신이야. 세상을 만드신 분,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 생명의 주관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야. 당신들 헷갈리지 마.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신이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바알은 어떤 것일까요? 자신의 무기, 말, 군사력, 재력, 왕권이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것, 나를 풍요롭게 하는 그 무엇, 외교 능력 뭐 이런 걸 통해서 나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완전히 짓누를 수 있는 힘, 능력. 그런데 그걸 해봤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일어나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아닙니다 주님, 제가 제 힘을 쓰지 않겠습니다. 잠잠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되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바알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찾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을 안정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그 무엇이 어떤 것인가요? 그게 뭐 세상적인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겠지요. 오늘 다윗은 자신의 위기 상황에 자신의 힘과 능력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십니다. 주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며 잠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 많은 방법들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어떠한 이유를,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신지를 늘 물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문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반석과 요새와 산성 되십니다. 그분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잠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저는 나 믿어, 사람을 믿는다는 것을, 저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존재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저도 저 스스로를 믿지 않고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100% 지키며 살지 여러분은 그렇게 사시나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를 믿지 못하고 제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너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그 느낌을 저는 늘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입김보다 가볍고 너무 가볍고 보잘것없는 존재여서 인간에게 소망을 둘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위대함을 이야기합니다. 아,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늘 같은 문제로 똑같은 죄를 계속 지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만 또 그 문제에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 얽매여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한 치 앞도 못 보면서 굉장히 잘난 척하고 했다가 늘 넘어지고 민망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행동과 말과 생각들 때문에 남을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스스로 민망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작은 감정 하나 컨트롤하지 못해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특별히 내 가장 사랑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처 입고 상처받고 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 아닙니까? 저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마음, 어떤 말을 했는데 저 말이 내 마음의 내 감정을 건드리고 내 마음에 계속 남아서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라고 하면서 계속 전전긍긍하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악함들 때문이지요. 다윗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같이 가벼운 존재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다. 왕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건 굉장한 일입니다. 내가 무언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저는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내 목자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나의 구원자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 이거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것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나열할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돈, 명예, 우리가 세상에서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갖고 갈 수 없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 때문에 애쓰고 힘쓰고 있으면서 감정대로 우리 스스로도 통제하지 못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잠잠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찾아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우리를 사탄은 계속 넘어뜨리게 하고 계속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들 하나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굉장히 상처받고 상처를 주는 행동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어깨에 힘 빼기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골프를 하지는 못하지만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힘을 빼는 거라면서요. 힘을 빼야 잘 치고 잘 한다면서요. 어저께 제가 국가대표 축구 경기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거기서 가서 하면 잘할까요? 네, 그렇죠. 못해요. 네. 그래서 그 맨 앞에서 스트라이커가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공을 빵 차는데 저는 그 친구의 얼굴을 봤는데 그 친구가 엄청 있는 힘을 다해서 공을 빵 차려고 이 얼굴에 힘을 확 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니까 공이 저 하늘에 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좀 세게 차야 골키퍼가 못 막을 것 같아라고 하니까 자기는 그 마음 생각에 세게, 물론 저보다 훨씬 걔가 잘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입으로 뭘 못하겠습니까? 힘이 빠져야지 뭔가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내려놓고 잠잠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굳이 기분이 나쁠 때, 안 좋을 때뿐만 아니라 좋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진급을 하고 돈을 많이 벌으면 사람이 변한다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한낱 이 땅에서의 조금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조금 더 누릴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하지 않는데 우리는 조금 뭐가 잘 되었다고 어깨에 힘이 엄청 들어가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이야기하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상황이 좋건 좋지 않건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하며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